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이 디모데후서는 거의 바울의 마지막 저작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한 거의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로마의 감옥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네로 황제 때 66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제 아주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 직전에 적은 기록한 서신서예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예요. 그러면서 쭉 유언 같은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유언 같은 말을 하면서 오늘은 뭐라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일꾼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꾼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어요. 오늘도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들린다는 것은 뭐라고요? 죄가 그만큼 두터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들이 끼어들어와서 그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께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그것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생생하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재현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이 기록된,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이, 그죠? 재현된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재현된 것입니다. 말씀이 재현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들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죠. 지금 옳게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단들은 말씀을 오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돈벌이 하거나. 우리가 말씀이 온 이유가 뭐예요? 너 영혼 예수피의 회개에서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하게 받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살려라. 이것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해서 여러분이 내는 돈으로 내가 먹고 산다면 나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은 돈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일교도 돈 엄청 벌죠. 엄청 벌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박태선 장로, 그래가지고 신앙촌 하면서 돈 벌어요, 돈. 결국 돈 버는다니까. 사람들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니까, 돈을. 그리고 권력을 누리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을 그루밍 시켰어. 그루밍이 뭐예요? 그루밍 시켜서, 그러니까 영향을 줘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내 손아귀에 딱 잡는 거예요.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데 그렇게 그루밍 딱 해가지고 세뇌시키거나 막 그래가지고 그루밍 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뭐라고요? 성착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재임했습니다. 정명석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은 모르죠.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쫙 이렇게 너희들 수준 올라가는 거야. 마치 게임할 때 뭐예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죠? 이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심취돼가지고 막 수준이 올라가는. 돈 엄청나게 많이 막 갖다 바치죠. 그래가지고 수준이 다 올라가고.
우리가 당구 치는 것도 뭐예요? 100, 30, 50, 80, 100, 150, 200, 300, 500 이렇게 그러면서 나 500이야. 자식들 너희들 이거밖에 못 치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명예심 때문에 그게 계속 심취돼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쫙 성경 공부를 올려요. 넌 단계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나 정명석은 제일이 메시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그 사람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판검사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싹.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손아귀에 다 들어왔어.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뭐 한다고요?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지금 JMS 사건입니다. 이재룡 목사도 마찬가지죠. 만민성결교회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여자들을 그 보니까 새해가 되면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세배하러 다 이렇게 모여들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젊은 여성이 있으면 성폭행하고 그래 잡혀 들어갔잖아요. 아주 나쁜 새끼들입니다. 진짜로. 신천지 이만희 말씀을 짜집게 해서 젊은이들 포섭해요. 못 빠져나온다니까. 말씀을 갖다가 다 말씀을 보여줘 전부 다. 말씀을 착착착착 짝을 맞춰가지고 착착착 말씀 이 말씀 착 그래 단어 하나를 연결해가지고 착착착착착 넘어가는. 그래 놓으니까 일모요연하고 논리적이고 딱 잡히는 거야 그대로. 야 재밌다. 세상에 성경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소설 읽어볼 때 이게 어떻게 쫙 이게 짝을 맞춰가지고 쫙 연결되냐. 야 신기하다. 그래서 빨려들면서 목적을 가지잖아요. 마지막에 이만희가 성령이다. 보혜사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가 무슨 말을 하는? 저건 성령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된다. 그들이요. 굉장히 탁월해요. 이 공연하는 거 굉장히 탁월하고 줄마치 앉은 것도 너무 탁월하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 그거 무릎 꿇고 예배 드린다니까. 꽉 잡혀서 공부 엄청 해가지고 졸업시킬 때도 막 각사 못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데 파묻혀요. 보혜사 오셨다 그러면 뭐 주변 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빨리 또 그렇게 하면은 마치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이 우리 몸이 작동하는 거. 우리 몸이 어떤 몸이 우리 기능이 우리의 어떤 그 지성이나 지정 인격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지정이 돼 있어요.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 아닌 이만희가 아닌데 보혜사로 치고 막 예배하다 보면 막 이 엔돌핀이 솟고요. 막 희열이 솟고 막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정말 이렇게 간절히 드릴 때 느끼는 그런 걸 그대로 느낀다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이단에 빠지면 이 반사회적인 사람이 돼요. 직장도 안 가고, 가정도 파괴되고, 결과가 그렇다니까. 부모를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젊은 시절 때 자기 개발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럼 편하죠. 일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서로가 이루가 되니까. 그래서 반사회적이고 굉장히 그 부정화가 되는 거예요.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우리 이만희가 보혜사야. 그러면서 우리는 육체로 영생해. 막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온 돈을 다 갖다 바치고 거기에서 또 결혼하고 애 낳고 애도 어릴 때부터 그게 스며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낭비만. 건전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각 사회 분야에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일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거야. 그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인데 그리고 저기 이단들은 그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희를 우두머리하는 집단 안에서 심리와 영혼을 장악하여 이용하여 지옥에 데려갑니다. 마귀의 앞잡이요 마귀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요.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세우는 사탕 발림으로 사람들을 반사회적으로 만들고 그들만의 왕국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군대 안 가잖아요. 살인할 수 없다. 헌혈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바뀌어버린다니까. 의식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완전히. 왜 그런 식으로 출발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그 마귀의 목소리에 당했다면 배고프니까 돌을 떡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거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귀한테 경배해서 마귀 마치 주인인 줄 알고 경배하는,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정말 가까이 있다 이 말이야. 어?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포섭됩니까? 그냥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은 포섭 안 돼요. 열심히 막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이 막 충만하고, 그 주를 위해서 막 죽고 싶은 헌신이 막 가득 차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당해요. 막 지옥에 절대 안 가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영생 얻고 싶고, 그런 영적인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데 어떻게 당한다고? 말씀을 잘 몰라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되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PPT에 이단 사진 전에 한번 제가 거기 올렸죠. 카톡에도 올리고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렸는데, 신천지 분별하는 거 보시죠. 20대 30대 청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형 상담, 심리검사, 연극, 영화 캐릭터 연구 등을 한다며 접근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신천지의 포교법이다.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30, 40대 여성이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느낀 점을 말해달라고. 다 합성동에 가면 다 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되기 전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JMS 키가 크고 늘씬한 젊은 여성에게 모델, 치어리더, 아나운서, 승무원을 할 생각이 있냐며 접근하고. 그러니까 연애학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막 연애적인 드럼 잘 치면 끌고 가서 문자로 가르쳐 줄게. 이래가지고 너 예쁘다. 너 연기하면 되겠다. 그래 연기학을 한다면서 포섭해가지고 딱 공부시켜 나가는 건 뭐라고요? JMS. 그 다음 축구도 굉장히 많이 해요. 축구도 잘하고요. 그런데 많이 겁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저렇게 항상 서 있죠. 배나가를 중심으로 가판대를 설치하고 소책자나 전단지를 무료로 가져가라고 한다. 굉장히 세뇌되어 있습니다. 저 많이 싸워봤습니다. 저 채운다고. 많이 싸워봤는데 정말 이들을 이렇게 말로서는 제가 이겨요. 제가 이게 참 죄송한데 절대 안 넘어요. 자기가 틀려도 안 넘어온다고 미혹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 몰몬교.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두 사람 딱 다니는 거죠. 두 사람씩 다니라 했기 때문에 젊은이에게 접근해서 무료로 영어 공부하자며 접근한다.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 안식교. 안식교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 등의 소책자 및 월간지를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게 여기 뭐 안식교라는 표가 없어요. 그냥 밑에 그 책 밑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 변화, 이런 소책자 월간지를 나눠주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막 음식 가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우리 음식 다 먹을 수 있어요. 최초의 그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뭐만 못 먹어요? 피, 그리고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그거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 순대를 왜 먹지 말라 하냐면은
순대를 만들 때 잡채하고 가전 양념하고 생피, 돼지피를 이렇게 섞는 거예요. 이렇게 돼지피를 섞어야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리를 해서 그게 잘라가 먹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마. 대신 순대에 있는 간이나 뭐 참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선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간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지가 뭐냐면 생피를 이렇게 놔두면 그냥 굳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선지국 먹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생피만 안 먹으면 된다. 마치 뭐 사슴에 이렇게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거나 녹용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나오는 피, 그 생피만 안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제주한 피를 먹으면 된다. 성경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 그거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만 안 되겠죠. 열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피를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천에 가면은 이번에 그 효도 관광 가면은 거기 가볼까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는 피 없이 만든 순대가 있습니다. 그 진짜 순대 이러면서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순대라도 피가. 근데 피 안 섞인 순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만 안 먹고 나머지는 마음껏 먹어요. 돼지고기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안 된다 했지만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께 들어온 사람들은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초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나는 그래도 좀 찝찝해. 나는 구약대로 살래.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음행. 예. 그런 걸 멀리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나 우리가 놓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떠세요?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저도 자더라고요. 사모가 그 청년대학부 이렇게 설교할 때 난 뒤에서 조작하고 있었어요. 다 조작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잤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막 나락에 떨어졌는데 근데 난 안 깨우대. 우리 사모 우리 부목사님 난 안 깨워주더라고요. 나는 깨우고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든 사람이에요. 깨워야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리고 이단에 안 속아 넘어가려면 소연아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성경을 잘 알아야 안 넘어가는 거야. 아니 소연이 잘 보고 있어서 전혀 예배 드리는 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 제목 요절이 뭐야? 다시 한번 읽어봐 요하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보다 말씀을 잘 알아야 저한테 미혹 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목숨 걸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가차 없이 거절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성경을 35장씩 읽는데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읽어주는 어플 있잖아요. 그걸 2배속을 한 다음에 성경책을 들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읽는 것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고 많은 양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묵상하는 데는 좀 틀리지만은 그렇게 읽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해요. 성경 전체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근데 그때 보면은
내가 그냥 읽으면서 마치 못 깨달은 것들을 많이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의 지도자인 목사가 잘못되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모르게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게 좀 더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분별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해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가르쳐 줘요. 분명하게 가르쳐 줘요. 진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마이크 켜고 해야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이라는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 우리에게 준다고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은사 얻을 수 있어요. 딱 성령이 충만하면 가잖아요. 딱 가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기가 느낀단 말이 이상하다마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있는 그게 느껴져요. 아, 나를 지금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나에게 좀 감정이 좀 안 좋구나. 저는 어때요 지금? 아니 내가 지금 분별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불편함이 느껴지면은 뭐 때문에 그렇지? 이러면서 분별하는 거야.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분별이 되면은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사랑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수록 내가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어 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한테 뭘 말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좋은 상태구나. 평소에 좀 내가 건면하고 싶은 말을 말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이제 시험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평소에 뭐 이렇게 관찰했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그 말은 안 했다가 상대방이 성령이 충만할 때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건면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만한 상태에 있는데 막 지적하면은 아프리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다 사람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꾼 배가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야 되면 그런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어떻게 한다고?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걸 갖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하거나 회개하거나 그 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철저히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들을 싹싹 씻어냅니다.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면은 마치 안경이 이 앞에 있는 다 닦여가지고 거울 다 닦여가지고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빛 가운데 걷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분별이 되니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그리고 결단도 할 수 있고, 지금 시기다, 아니다, 이런 게 다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별력을 갖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더 잘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그러면 교수님들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제가 가서 신학대 가보면 대학원에 가서 들어보면 진짜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상한 데 빠져요. 공부해서 몰라요. 저희들이 한 선교단체에서 배웠다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틀린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 공부해서 맞짜지 그런 게 많다니까.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 그거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유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공부해서 모릅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공부해가지고. 모른다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을 읽던 거예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걸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를 때 유겸아, 유겸아, 유겸아 다 다르죠?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냥 유겸아로 끝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경은 다른 사람의 상태도 알게 해준다고 했죠.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3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한 말씀, 예비한 게 많은데 그 중에 말씀도 뭐라고요? 왜 넘어가 버렸냐? 9절 10절 보여줘봐요. 예,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모른다는 거. 성령으로만 아는 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께서 통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봐. 11절.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이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세상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끌립니다. 하나님께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말씀께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걸 계속 보면 세상 영이 계속 들어와요. 세상께 계속 끌린다니까. 말씀과 세상이 있으면 세상으로 계속 가요.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젠가 그젠가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해서 화장실 갔는데
너무 배가 끊어질 때 아팠어요. 뭐 다른 게 없는데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고함을 지를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한테 이야기를 했더만 악한 얘기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갈 때 그런 신호가 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악한 것들은 배설되고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붙들린 사람, 마귀가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마귀를 위해 쓰임받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받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도 해서 철길 걷는데 앞에 보면 레캉스 입은 여자가 가요 갑자기. 그럼 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제짐승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그 마음도 음란한 거잖아요. 유괴만 아닌가? 그냥 편하게 편해서 입는 거 아니라니까. 음란하고 자기의 어떤 육체를 더 보이고 싶어서 그런 사람. 왜 그렇게 살아요? 세상형이 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형이 차이죠. 내가 세상형을 가진 사람이라면 와 좋다 그러면서 막 그러겠죠. 자세히 관찰하겠죠. 영이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피해요. 공해예요. 공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알게 하고 분별력을 가집니다. 저 말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신뢰될 게 뭐냐면 그 성경을 하고 저 설교도 하고 하니까 어떨 때 가장 성경을 잘 알 수 있는가 그 경험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형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이 충만해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도 환경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분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선 이해가 되죠? 성령으로 분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분별. 거룩한 삶이 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는데 이 분별이 뭐라고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이 분별을 잘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영적으로 삽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영적 지도자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는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뭘로 안다고요? 뭘로? 그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너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질 않으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봐.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죄에 끄나 죄에 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보면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뭐라고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 열매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옥 간다는 거야. 얼마나 경성하겠어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에? 그게 능력. 근데 그것이 그런 힘이 없는 사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제약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가장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살아내고 영광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영광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죄의 열매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정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지막에 사망을 얻는 자,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자, 열매로 판단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열매를 맺으면 사망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영생인 것입니다. 죄에 끌리면 결국은 부끄러운 열매의 사망이요, 예수께 끌려, 말씀에 끌려, 의에 끌려 순종히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광스러운 열매고 거룩한 열매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끄럽지 않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별하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사용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어디 가서 한 사람? 이 결정적일 때 가버리냐? 마귀 역사가 이게 바로.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를 마음껏 즐거워하되 주를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젊음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오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여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돌아보면 청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청년이 참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죠? 이 황금 같은 시간인데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젊음을.
그러나 내가 산 그 삶,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젊음을 주를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 정말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정말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아서 그 젊음의 힘을, 그 가능성을, 그 창의력을 세속에 육체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산재물을 드려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고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좋아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뭐라고요? 청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때에 누굴 생각하라고요? 창조주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말은 곧 죽을 텐데, 곧 젊음이 사라질 텐데 그 젊음을 주를 위해 써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모처럼 써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모는 주를 위해서 다 젊음을 다 바쳤어요. 나는 육신적으로 많이 살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어떻게 심판하요? 열매 보면 알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해자가 있기에 우리 힘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시간 가운데 그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충만해진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이런 지식을 빼앗긴 사람은 진짜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마귀가 철저히 기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철저히 속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바뀌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열매를 다 따버리고 영광의 열매만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냐 안 하냐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절대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해서 기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나가 반죽음 죽기 직전까지 가야지 그때부터 나 기도할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젊음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 말 믿으면,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기도하고,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고집을 던져버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억압에 해방되어서 기도하는 생명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을 기도하는 데 투자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영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 감사하는 자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 페이 그리스도 보혈을 이곳에 절절절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시간을 정확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의 심정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맡겨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이상 우리의 영혼이 악한 사람 마귀에게 걸려서 아버지 조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걸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령에 대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고 아버지 이 젊음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지금 이 시점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서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역들 다 몰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아버지 떠나보내고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께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올바로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에 시간 모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의 영으로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주여 잡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거룩한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절대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드려서 좀 하나님께 인정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일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어서 내 영혼 구원받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약한 사단 마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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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손님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눈은 깨끗하게 낫고 잘 보일지어다. 귀는 깨끗하게 낫고 평강을 잘 유지할지어다. 허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다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 생애를 지원하는 예수 정인, 예수 제자, 예수 일꾼 되어 일꾼배가를 통한 세계봉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